눈을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말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허리를 숙여보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았어요.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원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앞으로 전진하는 걸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단어 자체를 뭐라고요?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걸 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바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라는 게 앞에라는 말이고 바톤이라는 게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가는 걸 양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프로바톤이라는 단어예요. 양. 그러니까 양은 늘 이제 앞으로 가는, 그러니까 전진하는 거죠. 뒤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늘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는 것을 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음을 갈아엎는 걸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갈고 마음의 농사를 짓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아담을 만들 때 그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살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이제 농사를 지켜야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 농사를 지켜야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창세기 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농사라는 말이 아바드라고 했어요.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라는 농사를 그렇게 지켜야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리고서 만들어진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마음과 같고 그리고 교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죠. 왜냐하면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울타리, 하나님이 만든 울타리 땅,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땅 중에 나에게 이렇게 정해진 것은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땅 중에, 이 모든 땅 중에서 울타리를 딱 친 것이 있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농사하라고 아담을 만드셨다, 그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려니까 뭐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아담이 준비가 돼요. 아담이 먼저 준비가 돼서 그 다음에 땅을 준비하는 거죠. 땅을 먼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먼저 준비했더니 아담이 만들어졌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이 준비가 되질 않아요. 에덴 동산은 그냥 땅은 있었죠. 땅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땅에서 먼지가 된, 티끌이 된, 가루가 된 그 아담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 농사를 짓도록, 예배를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는 목적이 뭐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너 숨쉬게 해주는 목적이 뭔지 아느냐,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빨리 와라. 그럼 이제 그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살기 싫으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 살기 싫으면.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내 마음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그런데 그거를 뒤를 돌아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앞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과거는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제가요 요즘에는 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왜 헛소리인 줄 알아요? 옛날에 그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거야. 그게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때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요즘에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이 발전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발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 내가 열심히 못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건 신앙생활이 자기가 후퇴한 줄 아는데 사실은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계속 발전해야지 뒤로 후퇴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뭔데요? 여러분의 말하는 신앙생활은 뭐야? 뭐 열심히 뭘 하는 거? 옛날에 뭐 열심히 봉사했는데 뭐 요즘에 봉사 열심히 안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전진하게 돼 있고 반드시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뒤로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느 누구도, 어느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은 뒤로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아셔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면요, 제대로 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제대로 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고 있다면 한 개라도 더 앞으로 나가고 있지 뒤로 나가진 않거든요. 한 개라도 더 알게 됐잖아요. 한 개라도 더 알게 되고 한 개라도 더 그게 신앙생활이었던 거야. 한 개라도 하나님 마음을 한 개라도 더 알았고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갈아엎었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이 열심히 청소했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밥 열심히 만들었다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신앙생활, 성경에서는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과 진리 안에서 너와 예배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건 반드시 어제보단 오늘이 한 개라도 더 깨달았죠. 오늘보단 내일이 한 개라도 더 깨달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지 뒤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만난 교회생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뒤로 가지 않게 돼. 그래서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뭘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척도를 재냐면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척도를 잰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작년보다 내가 올해는 더 많이 했어. 그러면 이제 자기의 그 기준을 어떤 행함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척도를, 이게 자기를 재는 기준의 잣대가 없어진 거예요. 말씀의 기준의 잣대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행함으로, 그 율법으로 그 잣대를 딱 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엔 요 정도 했는데 요번엔 요런 게 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할 것 같고 요런 걸로 재는 거예요. 그건 헛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건 양이 아니에요. 양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걸 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농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그래서 나를 먹어 치운다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돼서 그 나를 먹어 치운다. 계속 먹어 치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한 발자국으로 전진하게 돼 있지 뒤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데만 교회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종교 집단이지. 종교 집단에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뭐 그게 교회예요? 교회 다닌 거예요 그게? 종교에 다닌 거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먼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 안 되는데 무슨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거짓말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드글드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100개를 만들어 1000개를 만들어 무슨 소용이 있어? 에덴 동산을 아담이 준비 안 됐는데, 아담을 안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을 수천 개 만들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성경에 아무 소용 없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여러분 쭉 보면요, 에덴 동산에 만들기 전에 아담을 먼저 만들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담 안에서 영이 살아가는, 아담이라는 흙덩어리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아담이 되었을 때, 그때 에덴 동산, 자기의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쁨의 동산을.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마음이라 그러고요.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먼저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건물 100개, 1000개 만들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아담이 창조되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진짜 목사가 없는데, 진짜 말씀을 받은 목사가 없는데 뭐하러 교회를 세워놔요, 하나님이? 그건 다 종교 집단이라니까요. 그런 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준비하시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노아 방주를 보세요. 노아 방주. 방주가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노아를 만들었겠어요? 아니에요. 노아부터 부른 겁니다. 노아를 먼저 불러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노아 방주가 되는 거죠. 방주부터 만들어 놓는 게 아니야. 교회부터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은 교회로 찾아가. 다 아무 교회나 그냥 찾아가면 되는 줄 알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내가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냐 아니냐를 먼저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지. 진리의 말씀을, 말씀 아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냐, 말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저거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거부터 구분하겠죠, 제가. 왜? 내가 내 영을 살리려고 하니까. 내 영혼이 살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난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거부터 저는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교회부터 보는 게 아니야. 교회 건물부터 보는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봐.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거부터 보는 거죠. 그래야 내 영혼을 살리는 거지. 생각을 해보시는. 근데 양들이 아니하고요, 모른다고요. 목자가 양을 찾는 거지 양이 목자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들을 이렇게 찾아서 모아요. 그래서 자기가 목자가 되신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찾냐면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방주를 지켜야 한다.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먼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지,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양이면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라도 말씀을 가르쳐 주게 돼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라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양이라면. 그렇게 먹어가면서, 그 양식을 먹어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양이 돼야 천국 가죠. 염소 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손에 쟁기를 가지고 농사하는, 마음에 농사하는, 예배하는 자가 뒤로 돌아보면, 뒤로 뒷걸음질 쳤다 또는 뒤를 돌아봤다, 그건 양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양이 아닌 거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나가게 돼 있다. 마음의 밭을 가르면서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60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네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네크로스. 이게요, 시체예요. 시체. 장사하게 하고, 이게 장사가 뭐 파는 거 장사 아니에요. 장사는 묻어버리는 걸 장사라고 그래요. 여기 답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장례를 치른다, 매장한다라는 말인데요, 다나토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나토가 죽이다라는 말이에요. 죽게 하다, 죽음에 처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다나토스라는 죽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답토라는 단어는 다나토스라는 죽음에서 나온 거예요. 매장한다는 말입니다. 자, 죽은 자들로, 죽은 자가 누구냐면 시체예요. 네크로스, 시체. 죽은 자, 시체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죽으려고 나왔어요? 살려고 나왔어요? 예? 내가 교회를 찾으려면 저는 뭘 찾는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부터 본다겠죠. 왜 내가 그걸 본다 그랬어요? 내가 왜 그걸 보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안 보고 그냥 아무데나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그걸 먼저 본다 그래서 나는 왜? 내가 왜 먼저 그걸 볼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나 살려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 거 그러니까 왜 나온 거야? 죽으려고 나온 거요?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살려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는 게 땅에서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려고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에서 살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여러분, 살려고 나왔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살려고 나왔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 살아난 자가 되죠. 그러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살려고 하는 거야. 땅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볼 때,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살아있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죽은 자가 될 수 있죠. 그죠? 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는 내가 산자가 아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산자가 되겠죠. 하늘에서 볼 때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했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하늘에서 볼 때는 나를 뭐라고 보겠어요? 살아있는 자로 보겠어요? 죽은 자로 보겠어요? 죽은 자로 보는 거야. 그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진짜 죽은 사람이, 아니, 화장터 가면, 아니면 국립묘지에 가면은 옆에 시체가 일어나서 옆에 시체를 장사 지내주고 그래요? 옆에서 화장터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쭉 들어가서 화장시키고 그러는데 1번에 있는 그 시체가 2번에 있는 시체를 화장시켜주고 뭐 장사 지내주고 5번에 있는 시체가 6번에 있는 시체를 장사 지내주고 그러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겠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죽은 자냐 하늘에서 산 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 죽은 자, 하늘에서 볼 때 죽은 자들은 그냥 죽은 자들로 있게 해라 그 말이에요. 자, 하늘에서 볼 때 산 자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죽는다 사는다는 말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로 산 자를 살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땅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얘기니까, 자, 하늘에서 볼 때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을 죽은 자라 그래요? 하늘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을 죽은 자라?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죽은 자라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 없는 자들끼리 살게 해. 그 말입니다. 산 자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산 자야.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산 자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야. 그러면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 그래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냐면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오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자기들은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율법적인 사람들이니까. 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율법적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복음을 진짜 만나면 그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준다. 우리를. 그러면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죽은 자이고 거기서 벗어난 자가 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 말은 율법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안에서 살게 해.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율법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 살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과 함께 살게 하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제가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땅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성경에서 죽은 자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했어요, 산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자, 죽는다는 말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살면 죽은 자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선악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게 됐다. 저거는, 저 사람은 어때? 나는 어때? 응? 저거는 잘못했어, 저건 잘했어. 그리고 막 싸우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거기서 싸우면서 말한다, 승질내면서 말한다, 비판하면서 말한다, 그게 다 뱀의 혓바닥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악과예요.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명나무 먹으면 그거 하고 싶겠냐고, 그런 거. 안 하고 싶다고.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그런 거 안 하고 싶다고. 하라고 해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런 짓거리 안 한다고. 그게 뱀 새끼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선악과, 비판, 판단,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승질내고 싸우고, 다 마귀적인 것이잖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음란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그게 자기 중심인 거야. 하나님에게 맡기질 않았어. 다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야. 자식들도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남편도 자기 맘대로 하려고, 아내도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게 다 뱀새끼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선악과야. 그걸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뭐 했다는 거야? 너 선악과 먹었다, 그거야. 너 선악과 먹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야, 죽은 자야? 죽은 자야. 뭐에 매여 있는 자야? 율법에 매여 있는 자야. 선악과에 매여 있는 자야. 뱀새끼한테 매여 있는 자야. 그러니까 누구 자식인 거야? 마귀의 자식인 거야. 요한복음 8장에도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8장에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톡하니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너네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너희들한테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는다는 하나님은 네가 믿는다는 그 마귀 아니냐. 왜? 선악과가 다 돼 있잖아. 율법으로 돼 있잖아. 그럼 네가 마귀 섬기는 거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사람들하고 이게 딱 구분하면서 자기를 갖다 설명하잖아요. 그죠? 마귀의 자식들의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구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자야. 근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그들이 죽은 자야. 땅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셔야 되고, 이게 성경에 복음이라는 진리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늘나라에서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엉뚱한 걸 믿고 있으면서 자기는 진짜 예수 믿는 줄 알아.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으면서 다 자기 거래. 자기 자식들도 남편도 자기 아내도 다 자기 거래. 자기 돈도 다 자기 거래.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을수록 마귀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네가 돼가지고 그 마귀 믿는 거라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땅에서는 죽는 자라고, 땅에서는 희생하는 자라고, 땅에서 자기를 다 내려놓는 자라고.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진짜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갖는 거요, 땅에서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거야. 알아요? 사람들은 반대로 하면서 자기들은 진짜 그 하나님 믿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잘못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 뭔지 아시겠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고 선악과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귀를 섬기는 데서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진짜를 만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는 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옷 벗은 거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거죠. 땅에서 눈이 밝아진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소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거꾸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거라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반대로 얘기하니까. 땅에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옷을 벗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옷 벗었구나. 이걸 뭐라고? 하나님은 옷 벗었구나. 이거를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죽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죽었구나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니까? 옷을 벗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입혀줘야 돼? 하나님이 입혀줘야 돼. 자기가 만들어서 자꾸 입으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죽었으니까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교회도 나와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래서 자기가 옷을 막 만들어 입어. 그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야. 자기의 신앙심으로.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돼.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셔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빛의 갑옷을,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혀주셔야 돼. 깨끗하고 순수한 흰 세마포, 진리의 말씀, 순수하고 깨끗한 거룩한 말씀을 주셔야 돼. 그걸로 입어야 돼. 그거 말고는 여러분이 다 자기 신앙심으로 입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입어봐야 의미가 없어. 교회 생활 많이 했다고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와봐야 뭐 하나도 안 알아주니까 좀 처음에 좀 심심할 거야. 안 알아줘. 알아줄 필요 없어.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단 오늘이 한 걸음 내가 앞으로 나갔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 더 깨달았느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나도 여러분도 똑같아. 내가 앞에 서 있다고 대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야 나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그거 아니면 나는 진짜 살 의미가 없어.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 걸 깨달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면 내가 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야. 그렇게 하면 이미 난 살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거고, 내가 살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고, 내가 살려고 말씀 보는 거고 그러는 거지. 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하늘에서 살려고 우리가 온 거야. 땅에서 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진짜 안식이 있는 거야.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는 거야. 이 땅에서는. 땅에서 안식하려고 하는 게 어디 있어. 땅에서 안식이 없어. 하늘나라의 삶을 살 때 그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소경입니다. 그렇게 될 때 율법으로 매여 있는 자입니다. 내가 옷을 벗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뭔가 죽은 자인데,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 그리고 우리 눈을 밝게 만들어 주셔. 우리를 살려 주셔. 옷을 입혀 주셔.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려고 교회 나온 거야. 살려고 교회 나오신 거야. 여러분은 어디서 살려고? 하늘나라에서 살려고. 땅에서 사는 게 아니야. 땅은 이미 다 살아있어. 이미 땅에서는 살아있다고. 땅에서는 죽으려고 오는 거고, 교회 나오는 것은 땅에서는 죽으려고 오는 거고, 죽었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죽음이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달으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살리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하늘나라에 옷을 입혀주는 거야. 땅에서 죽은 자를 하늘나라에서 살려주는 거고요. 그렇게 살려고 나오는 거야. 그게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어떻게 늘 집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 우리가 항상 외우는 말씀이거든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봐요.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랬죠? 여관이 뭐 하는 데죠? 예? 여관이 뭐 하는 데예요? 예, 자는데. 아니 그냥 잠만 자. 뭐 여관이 뭐 하는데요? 여관이 뭐 누가 자는 거요? 예? 나그네가 자는 거야. 나그네가 쉴 곳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어. 나그네니까 이 예수님이 나그네로 오셨는데 쉴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더니 구유에 뉘어놨어. 구유는 뭐 하는 데인데? 구유는 짐승들이 밥을 먹는 데잖아요. 예? 밥을 먹는 곳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기다 뉘어놨다는 말은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셨다는 얘기야. 짐승은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의 먹잇감으로 오셨는데 집이 없는 거야. 이 땅에.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야. 자기는 먹히러 오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야. 예수를 먹으면서 우리는 사는 거고, 예수는 우리에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먹잇감이 돼서 죽을 테니 너는 나를 먹고 살아라, 그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죽으셨어. 그리고 영원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 나그네로서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이 말이야. 집이 없었다, 그 말이야. 안식할 곳이 없었다. 영이 쉴 곳이 없다. 이 땅에는 어디서 쉬어야 되니까? 하늘나라에서 쉬어야 되니까. 하늘나라의 안식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땅의 사람들에게 땅에 집 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서 부자 되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땅에서 여러분만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오신 거 아닙니다. 땅에 집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집을, 하늘나라의 안식을 주려고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집이 없다. 이 땅엔 머리 둘 곳이 없다. 안식할 곳이 없다. 영이 쉴 곳이 없다. 자,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고 왜 그랬을까? 엉덩이를 댈 곳이 없다 이래도 되는데, 성경에 아니면 내가 팔 하나 기댈 곳이 없다 뭐 이래도 되는데 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냐면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러 오시는 거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족속들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교회 다닌답시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거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섬기러 오시는 거야. 이 땅에 집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심으로써 머리 둘 곳이 없도록 섬겨주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가 먹잇감이 되셔서 없어질 때까지 섬겨셔. 그래서 자기를 없애고 나를 살려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없애고 내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예수의 몸은 나예요. 나는 머리가 예수님이고요, 내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전까지는 쉴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서 쉬어야 되겠어? 어디서 쉬어야 돼?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거기서 쉬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이면 어떻게 내 안에서 쉴 수 있어? 하나님이 못 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쉬셔야 하는데 내가 안식을 못 누리고 이 땅에 율법적으로 살고 있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옷을 벗은 상태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 안에 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네 안에 들어가서 내 머리를 둬야 되는데 거기에 너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고 십자가를 져야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네가 완전히 죽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머리가 되겠느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머리가 되시길 원하셔. 우리의 머리가 되시길 원하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쉴 때는 내가 완전히 사라진 때야.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는 것, 이게 진짜 살아있는 자이고 이게 산 자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살게 해. 그러나 산 자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가 머리가 될 테니 너는 그 몸이 따라와라 그 말이야. 머리에 지시하신 대로 네가 따라와라. 너는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자이다. 하늘의 진정한 안식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
저